주 70년경에 이스라엘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완전한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부에는 강경파와 온건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온건파의 지도자로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멸망당할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은 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한 가지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문을 예루살렘 전역에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강경파가 굳건히 성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하난 벤 자카이의 장례식만큼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 요하난 벤 자카이는 티투스 장군을 만났습니다. 요청을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티투스가 범상치 않은 인물 같았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요,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방이라도 좋습니다. 랍비 10명이 모일 수 있는 교실, 그것 하나만은 반드시 남겨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정말로 예루살렘은 티투스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티투스는 요하난 벤 자카이와 세웠던 약속만은 지켰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중서부 해안에 있는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에 남겨진 랍비 학교, 얌니아 랍비 학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 준행하며 가르치는 랍비 학교. 주후 1948년에 인류 역사 가운데서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라졌던 민족, 나라, 언어가 2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정확히는 187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던 언어 그대로, 그들이 사용하던 나라 이름 그대로, 그들이 사용하던 전통 문화 그대로,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과 종교 그대로 그 나라가 다시금 그전에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주후 70년의 일, 그리고 또한 1948년에 일어났던 그 일, 이 두 개의 사건에 대하여서 어떤 하나의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고, 혹은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요하난 벤 자카이의 요청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한 공동체의 운명은 그 나라의 군사력이나 그 나라의 정치력이나 혹은 그 나라의 경제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정신, 그 공동체의 가치관, 그 공동체의 영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정신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 준행하며 가르치는 데서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졌던 한 공동체가 진정한 회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잘 재건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에스라라는 영적 지도자를 들어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의 심령의 재건을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정치적 지도자다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종교적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막중한 과업을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에스라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갈 백성들, 그 백성들의 그 심령, 그 마음의 재건 사역에 종사하였던 사람입니다. 성벽의 재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살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심령의 재건 없이는
아무리 사람들이 살아간다 한들 이스라엘 역사는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마음의 재건, 이러한 심령의 재건을 일컬어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은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은 부흥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엇보다도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수문 앞에서 그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이 수문 앞 광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져다 달라, 그리고 그 율법을 읽어 달라 청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소원이었던 성전도 다시금 다 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 잘 되었으니까 우리 잔치합시다, 우리 축제합시다,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에스라님, 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율법책을 들려주십시오. 강론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지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성벽 봉헌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지었는데 그러면은 봉헌을 해야지요. 잔치를 해야지요. 이 느헤미야서 말씀 가운데 성벽 봉헌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아예 기록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 봉헌에 대한 내용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벽 봉헌의 내용은 12장에서야 비로소 기록이 나타납니다. 1장부터 6장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한 것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도대체 누가 살 것인가? 누가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 안에서 살아가며 문지기를 세우고 누가 이 성을 든든히 지킬 것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누가 살 것인가?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장에 이어 8장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 그 마음이 어떻게 재건되어져야 하느냐, 그 마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느냐, 지금 사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봉헌식 필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잔치보다도 축제보다도 봉헌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안에서 살 것인가,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가, 그들의 심령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성벽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 말씀 담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에게 사회학을 강론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살아갈 것인가, 왜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은 경제학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새로 살아가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농사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부유하게 살 수 있는지 왜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살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백성들이 잘 다스려져야지요. 정치학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정치학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 주십시오. 하나님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얼마나 대단하였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5시간
6시간 정도 될까요? 아마 대여섯 시간 정도 되겠지요. 그 시간 동안 에스라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책을 낭독을 하고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여섯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하여 목이 타는 갈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를 기울인다 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헤루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루트라고 하는 귀 기울이다, 이 단어가 동일하게 출애굽기 3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기 판에 새기다 라고 하는 말이 귀 기울이다 라고 하는 동일한 헤루트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듣고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에 새기고 심령 안에 새겨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들었다란 말입니다. 그냥 들려지는 대로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 한 말씀 하나하나 또박또박 심장 가운데,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그렇게 듣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한 단어만이라도 그것이 내 심장에 꽂히면, 내 영혼에 꽂히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뭇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서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을 건드리고 우리의 혼을 건드리고 우리의 관절을 건드립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게 말씀이 살아 있는 겁니다. 한 말씀이, 아니 한 단어라도 우리 심령 가운데 꽂히게 되면 그렇게 말씀이 살아나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영혼에 말씀을 담으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에 한마디 핵심적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그 영혼의 말씀을 담으라 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되듯이 세상적으로만 수축되고 세상적으로만 잘 세워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담으라 라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한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그 영혼에 말씀을 담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부흥의 물꼬를 틔웁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부흥도 민족의 부흥도 없습니다. 수문 앞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그 수문 앞 광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한 교회, 그 교회의 영성을 보려고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보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받는 태도, 그 태도로 개인의 영성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듯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반드시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맞기는 한 말입니다. 결코 틀리기만 한 말은 아닙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 말씀을 귀히 여기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성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태도로 개개인의 영성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는 어땠었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섰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존귀 여겼다, 경외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참 귀한 이야기 할 때 그 이야기 너무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그 메시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일었습니다. 또한 일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듣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함께 화답하며 송축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실 이 아멘 아멘은 찬양이기도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우리도 이 찬송에 동의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런 의미로 아멘이라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책이 들려지고 읽혀지니까, 그리고 그것이 나도 그 말씀에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옳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 아멘이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진실로 라는 뜻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진실로 옳습니다,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왜 아멘이라고 하나요? 내가 맞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판단, 나의 경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옳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주어질 때마다 아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고 순복되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흘려져 버리고 말씀이 귀히 여겨지지 아니하고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고 말씀의 권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인격 전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내 생각, 나의 삶, 나의 경험, 나의 철학 다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경험이, 내 인생 철학이, 나의 가치관이 내 삶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할 수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나의 철학이 아니라 이것이 철저히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해답이시더라 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가서 그 말씀 앞에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나의 경험을, 나의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논문을 쓸 때 어떤 자료를 사용하는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저 흔해 빠진 자료들 혹은 아니면은 시절에 뒤처진 캐캐묵은 그런 자료들을 사용할 때 결코 고퀄리티의 논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고퀄리티의 논문이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철학이나 내 견해, 내 사상, 내 의견, 내 경험 있지요. 그런데 내 경험, 내 사상, 내 체험이 정말로 고퀄리티던가요? 질적 수준이 높던가요? 사실 이 험난한, 어쩌면은
이 밀림과도 같은 그런 어떤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저분한 그런 경험들, 지저분한 정보들, 지저분한 그런 어떤 의견, 그런 어떤 가치관, 그런 판단을 두루 섭렵하면서 나도 그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갔던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들이 아니던가요? 그러니 그 경험, 그 가치관, 그 철학 가운데서 무슨 좋은 그런 어떤 고퀄리티의 인생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좋은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투영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높은 질적 퀄리티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포기하고 내 가치관이 아니라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깊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순문학 광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 말씀을 사모하는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경외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말씀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흔히 지정의로 이루어졌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지성적인 면이 있고 감정, 정서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인적 반응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성적, 감성적, 의지적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지성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울었습니다. 정서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분부를 내렸고 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호와의 성일을 지키는 의지적 반응을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지성적 반응.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말씀 듣는 것 중요합니다. 읽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깨달음을 위한 필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기 해석하다, 이 해석하다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분하여서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다.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그 속에서 콕 끄집어내어서 분리를 시켜요. 그래서 뭐가 기이고 뭐가 아닌 것인지 그것을, 그 뜻을 더 분명하게 도드라지게 드러내는 것, 그것을 여기 히브리어로는 해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의 그런 어떤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는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일제 35년, 36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조차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어느 부분 참으로 많이 잃어버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36년도 그러할진데 70년이면 어땠겠습니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 신이 더 익숙했을 것이고 어쩌면 언어조차도 바벨론 언어가 더 쉽게 구사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역사, 바벨론 문화 가운데 젖어 살았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생각을 하고 바벨론식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들이 그들에게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읽혀져도 바벨론식으로 알아듣고 바벨론식으로 해석을 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했던 겁니다. 내 문화 가운데 혹은 내 경험 가운데 이것은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알아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던져주셨는지 그것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리해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는 분리하여서 그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이해하도록 알아듣게 하는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름대로, 또 나 편한 대로, 또 혹은 아니면은 내가 듣기 좋은 말은 취합하고, 혹은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듣기 거북한 것은 내어버리는,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 혹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그것이 혹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고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그래야 변하는 존재입니다. 깨달아도 잘 변하지 않는데, 그런데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면 그 어두움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지성적 반응뿐만 아니라 감성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깨닫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절, 그 시간들, 그 자신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접촉이 일어나면서 깨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울음은 치유를 가져옵니다. 울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울어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울기만 하겠습니까?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저 울기만 하겠습니까? 울음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제대로 울어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은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내일 새벽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 되기도 합니다.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TV를 틀면 개그맨들이 얼마나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많이 웃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웃기는 정말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는데 웃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기력이 소진해버리는 혹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웃기는 웃었는데 오히려 나의 힘을 빠지게 하더라. 재미는 있겠지요. 잠시 즐겁고 재미있겠지요. 즐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은 참 울음이 기쁨의 울음으로 성화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울음이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들으니까
울음이 왔었는데, 그런데 그 울음이 큰 기쁨으로, 큰 즐거움으로 변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무엇을 힘으로 삼으십니까? 무엇을 능력으로 삼으십니까? 개그맨들이 우리를 웃겨주는 그 웃음으로 힘을 삼을까요? 힘이 더 빠지잖아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 눈물, 이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울어보셨던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언제 기뻐하고 그 말씀이 언제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었던가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기억에 아직까지 남아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의지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본문 13절 14절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율법을 듣다 보니까 7월 달에 초막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뭇가지를 베러 갔습니다. 나뭇가지를 다 베어서 와서는 초막을 지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도 초막을 짓고, 자기 집 옥상 위에도 초막을 짓고, 성전 뜰에도 초막을 짓고, 강 옆에도 초막을 짓고, 초막을 지으면서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그 명령대로 준행하였습니다. 말씀을 적극적으로 순종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관의 모습, 이 모습을 본문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의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들은 온 인격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하여 지정의 모든 전인격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땅의 교회 가운데도, 이 나라의 백성 이민족 가운데에도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잊혀왔던 역사 속 절기를 다시 지키면서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숱한 실패, 잘못으로 얼룩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직면해 있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 이 대한민국이 기도로 시작한 나라더라라는 것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1차 재헌국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임시의장이 고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 제1차 재헌국회 임시회의가 열리면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기도였습니다. 당시 이윤영이라고 하는 의원에게 고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 아시지요? 우리가 독립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세우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그 어떤 역사가 있었던 것 아시지요? 종교가 어떠하든 혹은 아니면 자신의 믿는 대상이 어떠하든 우리 힘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이윤영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윤영 의원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 당시 제1차 재헌국회 임시회의에 모였던 모든 의원들이 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윤영 의원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재헌국회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미색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우리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제1차 재헌국회 임시회의 속기록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는 또한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일구어온 흔적들이 되어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붙들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거룩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주님 우리에게 심어주신 꿈, 비전을 품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열심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깨달은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이웃과 나누는, 우리의 공동체와 나누는 그 우리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우리 성광가족을 통하여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힘으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듣고 언제 울었던가요? 그 말씀에 취해 언제 기쁨에 겨워 춤추었던가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회복의 역사들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백성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춘천 성광가족 가운데, 우리 성광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성광의 자녀손들 가운데 거룩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말씀 충만의 역사가 또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